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사를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임재를 경험하면서 한 10번째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전지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데를 복을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그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또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축복은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밀접하게 그 삶이 그 축복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 전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지나고서야 알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 그것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자라고 많은 정부나 또 많은 관계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 상황들을 이런 역경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삶이 믿음의 삶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꿈꾸는 요셉. 본문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와 함께 우리 시대를 살아가진 않았지만 그들의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도 코로나19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들도 신앙 고백을 하였고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은 같지만 왜 그 결과는 다를까요? 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풍족한 시대입니다.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 또 그 감사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호흡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다 보니까 무엇이냐면 그것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무엇이 됩니까? 원망과 불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 그런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삶인데도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 삶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그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당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왜요? 시기 질투했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동생에게 사랑이 너무나 가고 그 사랑 가운데에 시기 질투를 느끼게 되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죽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팔아버리는,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게 됩니까? 바로 그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 가정의 그 귀여운 가장 소중한 자녀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근심하고 한탄하실 분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형제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해서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가 근심합니다. 슬퍼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이제 나와 있듯이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옵니다. 애굽으로 왔는데 그곳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와서 먹을 것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너의 형제가 왜 다 오지 않았느냐, 네 막내 동생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그 형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막내 동생까지 잃어버릴까봐, 막내 동생까지 죽임을 당할까봐 이 아버지는 이 형제들에게 같이 가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근심했는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한탄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그 형제를 팔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 형제를 팔았습니다. 그때에 이 기근 때문에 왔을 때에 그 총리가 누가 됐느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왜 이 동생을 팔았을까라고 하면서 근심하며 한탄합니다. 근데 이 요셉은 이야기하는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이 요셉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노예가 되고 또 죄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들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 여러분 누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근심하고 한탄하고 그런 모든 그 걱정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척교회들은 비대면 예배가 어려워서 녹음을 해서 또 이렇게 방송을 편집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이 야 이제는 말세다, 이제는 끝났다, 어떻게 교회를 탄압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선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상황을 겪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생명들이 많이 지금 사망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 가운데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합니다. 또 지금 각자 위치에서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어려워서 또 이 많은 그런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들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문제로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그 모든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디발 장군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제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합니다.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그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가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종으로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 가운데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게 되었느냐? 바로 보디발 장군이 그 상황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그 주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행동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노예로 있었지만 절망하고 근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의 모습을 이 보디발 장군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유를 얻지 못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4차 대유행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백신을 맞아도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진정으로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비대면 예배가 진정으로 바른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그는 그 삶을 인정하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믿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셉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보디발 장군은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요셉을 인정하게 됐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이 축복받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이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견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셉이요, 너무나 인물도 좋았고요, 출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 네가 알아서 해라. 다 알아서 하고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아내만은 너의 뜻대로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뭐요?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것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곳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 상황이 발생했다. 그는 도망쳐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요, 또 세상의 사람들은 유혹에 그냥 이렇게, 그래, 이거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한 번쯤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우리는 조금 은밀한 곳에 있고, 또 우리가 홀로 또 어느 골방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지 않겠지. 이것만큼은 하나님 모르시겠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다 아셔요.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함을 늘 날마다 느끼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자신만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무도 없는 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요셉은 달랐어요. 우리는 어때요?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누명을 쓰게 돼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그를 감옥에 보냅니다. 여러분들, 보디발 장군은 세상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의 말을 믿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를 통해서 그 감옥에 축복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간수장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축복의 하심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감옥이 어디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뭐요?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요, 우리 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창세기 45장 우리 7절과 8절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다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로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 요셉, 보디발 장군의 집에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늘 살려고 했던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간수장에게 축복이 넘쳐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살려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애굽이 축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요셉, 꿈을 해석하는 이 요셉을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 다시 소개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7년 동안 무엇이 임한다고요? 7년 동안 큰 그런 풍년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큰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이 바로 왕이 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총리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인장을 줄게. 그러니까 도장을 주는 거죠. 인장을 준다라는 것은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총리가 돼요. 그가 뭐랍니까? 그 어려움을 준비합니다. 7년의 그 풍년 가운데 이 요셉이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했던 것,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는 그 7년 동안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곡간을 더 만듭니다. 점점 더 만들어서 그것을 곡간을 채워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고 축복이 있으며 많은 것을 누릴 때에 그곳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뭐요? 그냥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시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풍요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 어렵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때 뭘 해야 되냐면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끝난 후에 우리에게 또 주어질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그것을 예방하고 무엇을 또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가,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막아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형들이 와서 바로 왕 다시 애굽에 와서 자신의 물건을 주고 그 곡식을 빌려가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누굴 만난 거야? 바로 요셉을 만난 거예요.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이곳으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세상의 방식,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믿음의 방식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그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돼요. 누구의 시선으로요?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는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줄 알아요. 또 풍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시선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방식이 달라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이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요셉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세요. 해결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 주간도 일어날 일들입니다. 작고 크고 크기의 문제 아닙니다. 깊이의 문제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 아닙니다. 어떤 문제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